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20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이어서 보게 됩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지난 우리 김포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에서 우리 교회가 뭐 등수를 매기진 않지만 지난 대회와 동일하게 맨 마지막에 상을 받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칭찬들이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목사님한테. 시작부터 틀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작부터 틀리더라고요. 첫음 나갈 때부터 틀리더래. 그렇다고 저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2년 동안 연습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살살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순위에 관계없이 그죠? 함께 연습함이 그죠?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그 막 연습할 때 막 이렇게 웃으시고 막 그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죠?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경험을 또 다시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담임자로서 축하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어떻다? 중요하다.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일 먼저 하신 설교 복 있는 사람. 시편 150편 가운데 1편. 제일 중요한 노래. 그죠? 거기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쭉 나오잖아요. 똑같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 샀는데 땅이 10배 오르고 아파트가 5배 오르고 물론 그런 복도 넉넉히 누리셔야죠. 그런데 정말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복은 무엇이다? 심령이 변화되는. 그죠? 그래서 8복 중에 어느 주석서를 기반으로 보면 앞에 4개는 신앙적인 자세로서의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유하거나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뒤에 4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고. 그죠? 이런 것, 이 뒤에 4개는 사람들을 향한 실천적인 삶의 자세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들 팔복의 설교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그 팔복의 설교를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셨는데 그 복 있는 너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복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 8개의 복이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여기서 소금의 역할, 뭐라고 얘기하죠? 소금의 역할? 소금의 역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설교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는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죠? 그런 역할. 제가 강원도 산골에 제가 그 해산물을 잘 못 먹었어요. 해산물. 그래서 회도 잘 못 먹고, 지금은 잘 먹어요. 회 안 사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해산물을 잘 못 먹었어요. 해산물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강원도 촌구석에 살아갖고 강고등어밖에 더 먹어봤겠어? 이러시더라고. 그죠? 뭐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강고등어만 먹고 살. 그죠? 썩지 말라고 소금 착 칠하고 부패 방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위해 막 투쟁을 하고 선봉에 나가 싸우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서 짠맛을 내라. 세상에서 짠맛을 내라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라.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패 방지나 뭐 썩는 것을 안 썩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대사회적인 투쟁, 이것보다 제가 고백하기에는 맛이에요. 맛. 사모가 소고기 무국을 끓여줘요. 한 숟갈 떠먹었는데 밍밍해. 이게 도대체 뭘 끓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분명히 무도 있고 소고기도 떠다니는데 한 숟갈 떠먹었더니 밍밍해. 근데 거기에 소금 한 숟갈 풀면 그 맛이 확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옛날에는 오뎅탕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오뎅탕이라고 안 하죠. 어묵국. 어묵국을 끓여. 근데 거기에 소금 간을 안 해봐요. 닝닝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금 한 스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확 살아나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이 맛에 있다라는 거예요. 맛. 근데 소금이 녹아진 그 자리에서 맛을 낼 때, 소금의 그 짠맛을 낼 때 녹아진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소고기 무국에 소금을 넣었더니 그 무국의 본연의 맛이 살아나고, 어묵국 그 맛이 살아나고, 소금이 녹아짐으로.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금의 역할은 저는
살려냄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패 방지나 뭐 썩어지는 것을 막는 어떤 막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 살려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소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들이 녹아짐으로 그 삶의 자리에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가정이면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녹아져서 가정의 본연의 그 맛이 살아나는, 그죠? 직장에서 내가 녹아짐으로 직장 동료 간의 그런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그 살려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뭐 대단하게 막 뭐 어떤 부패 방지나 뭐 세상을 막 정의롭게 하거나 이런 거창한 소금 말고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녹아짐으로 그 녹아진 자리마다 제맛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 선한 행동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났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로 선한 행실을 보고, 그죠? 어떤 선한 행동을 보고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같이 전도 나가시죠? 그랬거든요. 우리 이 남영동 일대 전도 나가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안 돼요. 저 안 데리고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진짜로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저 안 데리고 가시는 게 더 나을걸요? 저 데리고 나가서 전도해봐야 그 사람들 다 이러고 가요. 제가 속으로 자랑입니다 그랬어요. 아유, 자랑이시네요. 차라리 무슨 핑계를 대든가, 아유 바빠서, 아니면 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못 가요 이러지. 저 데리고 가봐야 그 사람들이 다 이러고 간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자랑이십니다 속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가 제일 많이 한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이웃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은 빛된 사람들이에요. 빛된 존재들이에요. 빛의 존재들이에요. 그 빛의 존재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됩니다. 등불을 켜서 그 빛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저렇게 카메라 보이시죠? 벽에 카메라 거치대에 카메라 올라앉듯이 저렇게 등경을 둬서 저 위에 등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힌다란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등경 위에 둬요? 촛불을 켜서 촛대 위에 두나니. 왜 촛대 위에 둬요? 그 빛이 환하게 비춰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이 뭐예요? 우리 타고 달리는 말 아니에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통이란 말이야. 말통, 큰 말통. 등불을 켜서 말통으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왜요? 그럼 등불 킨 이유가 없어요. 등불을 켜서 환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켜서 말통으로 덮어버리면 도로 어두워지는 걸. 등불을 켜는 이유는 환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환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능동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문자 집사님이 저 그 고양리 고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능골 들어오는 고개를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청소하고 오셔요. 그럼 제가 보고 뭐 열이면 열 나갔다라고 뭐 매번 이렇게 다 나갔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보는 한도 안에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애써 주시네요.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 드세요. 2명 같이 일하시면 2만 원 드리고 3분 일하시면 3만 원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쿡 찔러요. 부임하던 그 첫 주 설교회. 누군가 봤더니 이문자 집사님이야. 나야 이러더라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나야 이러더라고. 그럼 그런 좋은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을 안 하더라고. 내가 혼자 이 얘기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어. 이거 미담을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등경 위에 누가 둬요? 내가 둬요? 나같이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녀? 내 이런 미담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내가 하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등불을 켠 사람이, 그죠? 빛을 만든 사람이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들은 선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비치기 때문에 드러나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왜요? 빛을 켠 이유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나타내려고 내가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느냐? 아니에요. 누가 올려두는 거예요? 그 불을 켠 사람이 올려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신 분이 오늘 우리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고요, 선한 삶을 살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는데 때때로 그냥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아. 계속 그냥 양보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무시만 하는 것 같아. 예? 그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때로는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을 말통 아래 숨겨두지 않으셔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느냐고 우리가 선한 행동하고 착한 행실하고 참되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덮어두고 그냥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빛나게 하시고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로 등경 위에 두실 거예요. 우리로 높은 곳에 두셔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 너희의 착한 행실은, 선한 행동은, 믿음의 그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반드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빛이야. 이미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의 역할을 하여라? 빛이 아닌데 빛 같은 행동을 하여라? 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소금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빛이어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들 소금으로서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금의 역할을 했다가 저기서는 소금 아닌 척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빛된 존재, 빛인 것처럼 하다가 저기서는 그 빛을 다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미 빛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복이 있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은 소금이니 복 있는 사람은 빛이니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또 하나 11절 12절을 근거해서 보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듣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너희는, 욕먹는 너희는, 핍박받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으로서 녹아지려 하고요, 빛으로서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태우려 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려고 그래. 그죠? 나 잘 섬겨주고 나한테 그냥 환하게 웃고 친절한 사람들한테는 그럼요, 저도 섬겨드리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죠. 근데 때때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속 당하면 얕잡아 봐요. 확 달겨들어야지. 나도 한번 확 깨물어야지. 무서운 맛을 알지. 다시는 못 덤비지. 우리 그러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 박해받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다. 욕을 먹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에요. 여기 가서는 소금이고 저기 가서는 설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소금이 되는, 심지어 박해받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욕먹는 자리에서도,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해 다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요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손을 들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착한 행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 21절,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쭉 갑니다. 7장 27절까지 6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빨리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라. 순황금길을 거닐며 살아라.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회개함으로 들어간다고요. 회개함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산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율법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율법을 막 파괴하시거든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을 까먹고, 이 뭐 까먹었다라는 표현이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다를 막 비벼갖고 그 알을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거겠죠.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율법을 좀 파괴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그 착한 행실이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함이랑 이 율법이랑 무슨 관계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그 조항은, 율법의 그 문구는 안식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율법의 조항은 폐기되었지만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후로 말씀에 보면 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율법의 조항이면 그 율법의 조항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들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율법에 관한 관계, 율법과 이 회개함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완전함을 드러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단코, 너희의 의가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에 아주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아주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럼 그 율법의 행위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율법에 종되어서 살았던 우리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율법에 매여 살던 우리가, 할례에 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제하시고 할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 율법의 조항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이 악합니까? 아니요. 율법은 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네? 이 세상. 목사님, 세상 법칙,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이 세상 것은 악한 것이고 저 하늘 것, 거기가 좋은 거죠. 세상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천국 저 하늘에, 하늘 보좌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우리 다 들림 받아서 저 하늘나라 저 어딘가 거기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은 개념이. 율법이 악합니까? 율법은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아요. 그죠?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도리어 그 조항이 우리로 얽어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조문, 그 문구가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의 의미들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성경도, 성경의 말씀도, 그죠? 우리 요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뭐 도둑질한 사람은 뭐 몇 배를 갚고 뭐 맨날 이런 거 소나 뭐 양이나 가져가면 4배 갚고 5배 갚고 목사님 이게 오늘날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 통용이 안 돼요. 그 조항은 의미가 없지만 그 조항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이 율법의 관계를 이후에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실 텐데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최종 핵심이 오늘 앞으로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나갈 때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온전한 우리의 회개를 통한 삶의 바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